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PPT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네,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읽을 차례 말씀 여호수아 13장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지휘를 받아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오늘 유다 지파 갈렙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갈렙은 여분네 아들 갈렙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이다. 온전한 마음을 가졌다. 성실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입니다. 그러면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는 여전히 그 40세 때 청년의 나이 때나 지금 노인의 나이가 된 이 85세의 나이에도 난 여전히 하나님이 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싸움에 나갈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땅 이 산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육신이 약해서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중국 땅에 있어서 신분이 없는 사람이라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잃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혹시 주저하지 않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갈렙보다 혹시 나이가 많은 분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매님들 중에 60이 넘으신 분들이 있고 혹시 70에 가까운 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갈렙처럼 85세가 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갈렙보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갈렙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나이를 더 젊은 나이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갈렙 물론 더 젊은 나이에 부름 받았지만 갈렙은 지금 이 85세 나이에도 전혀 자신의 나이로 제한을 받지 않고 있어요. 갈렙이 오직 붙들고 있는 것은 뭐냐면 45년 전에 자신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을 때에 다른 열 정탐꾼들은 그 보고를 악평을 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정복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른 열 정탐꾼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비옥하고 우리가 먹고 살 만한 땅은 맞지만 우리는 도저히 그곳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우리보다 신장이 크고 철병거를 가진 안악 자손이란 자손들이 있고 거대한 그 자손들이 있고 또 성읍들이 너무나 견고해서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정복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 족속인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12 정탐꾼 중에 오직 오늘의 주인공 여분네 아들 갈렙과 또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온전히 평가를 했습니다. 온전한 보고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는 땅이 맞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아무리 신장이 크고 철병거가 있고 그들이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에 불과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므로 우린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보고한 사람은 12 정탐꾼 중에 이 2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칭찬하면서 지금 이 나이대에 지금 저 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다. 지금 이 열 정탐꾼과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하며 울고불고 했던 너희들 아무도 못 들어간다. 너희가 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 것이며 너희가 그토록 염려했던 너희들의 자녀들 20세 이하의 자녀들은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20세 이상의 너희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애굽에서 너희를 구출할 때에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이 광야 땅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가 다 경험했는데도 전능하신 나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이토록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싶은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다면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이곳이 무덤이 되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애굽에 살면 좋았을 것을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가 우리의 무덤이 되도록 모세 네가 우리 이곳에 이끌었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너무너무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지? 이곳이 무덤이라고? 그러니 너희는 저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말했지? 그러니 너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너희는 이 광야가 무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직
이 충성된 마음, 온전한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후손들과 함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40년을 지나고 이 5년여에 걸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난 후가 된 갈렙이 지금 85세가 된 이때에 갈렙은 그 45년 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모세를 통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생생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갈렙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제가 이 땅을 갖겠습니다. 제가 이 땅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네가 말하면 내가 그 땅을 준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갈렙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 헤브론 땅, 지금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산지였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했던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복하기 제일 힘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쉬운 땅들, 이미 몰아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그 땅을 요구한 게 아니라 여전히 산지요 험악하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거인족이 있는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이 믿음을 통해, 이 갈렙의 신앙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갈렙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네 남편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녀들을 구원하리라. 네가 기도한 대로 너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리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리라.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갈렙까지 기도했습니다. 지금 갈렙은 45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갈렙보다 훨씬 많이 지났어요. 지금 1945년부터 따지면 80년이 지났고 1948년부터 따지면 76년이 지난 분단의 세월을, 사상의 분열을 이 민족은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달라고, 저 북한 땅을 수복시켜 달라고, 복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또 우리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이 산지를 달라고 갈렙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땅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고 이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갈렙의 어떠한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실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 산지를 차지합니다. 갈렙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성실한 마음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갈렙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을 평가해 주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렙의 마음이 어떻다고 평가하셨죠? 온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그 온전한 마음을 갈렙은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읽은 본문에서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께 충성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성실한 마음, 온전한 마음, 이 충성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뉘지 않는 마음. 마음이 그냥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무조건 선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릅니다. 그 말씀 앞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받드는 것. 절대적인 기준으로. 마음이 절대 나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러네. 어떤 게 맞을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은 오직 한 가지의 마음입니다. 나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저는 평생 이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나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충성되게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갈렙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성실한 마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한 마음. 그래서 다윗은 어떤 별명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신 건데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보면 내 마음에 너무 합하다. 내 마음에 너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식 중에서도 자식이 여럿이 있으면 다 모든 자식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쟤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해. 그 아들이나 그 자녀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엄마의 뜻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재단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맞아. 이건 맞는데 엄마 이건 틀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온전히 어머니가 그렇다면 내 엄마 말이 맞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게 느껴져도 오직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충성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자식을 봤을 때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겠어요? 마음에 흡족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오늘 주인공 갈렙에게 그랬단 말입니다. 그 온전한 마음.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능력이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분이 있고 없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배우고 덜 배우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온전한 마음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께 최고 영광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기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말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너를 보니 어쩜 너는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지 몰라. 너는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자로구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구나. 너는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내가 너의 기도를 한번 들어줄게. 너가 그렇게 내 마음에 충성되게 나를 충성되게 섬기고 봤더니 어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렙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이 복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거는 아무것도 욕심을 안 내더라도 하나님 저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 저는 다윗왕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차지하라고 하신 이 땅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85세가 되어도 내가 몇십 년을 기다리나 있더라도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포기하지 않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 성실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산지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에도 담대했어요. 갈렙이 한 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 거인족은 저들이 메뚜기다, 저들이. 우리가 저들 앞에서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킬 때 행하신 거 기억하지 않느냐. 바로왕도 꼼짝 못했다.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시다. 바로의 장자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시고 우리의 장자는 털끝 하나도 닥치지 않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철병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인족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에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철병거에 쫄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어려움이 생겼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45년 동안 이 믿음을 유지했어요. 이 담대한 믿음이 없어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산지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안악자손이 우글우글해도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의 눈에는 내 밥인데 그냥 밥은 퍼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 밥이에요. 밥은 퍼먹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우리를 가로막는 견고한 성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물과 방해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브리서 말씀을 하나 보겠어요. 여러분, 이브리서 말씀 봅시다. 10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이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브리서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 갈렙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해요.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바로 무슨 뜻이냐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담대함을 통해 큰 상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권면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갈렙이 몇 년 기다렸어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40살에 그 약속을 받았는데 45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약속을 정말 실제로 기다린 사람은 45년이나 1년이나 4년이나 별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담대한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나에게는 현실이에요. 아직 내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그 땅은 이미 내 거예요. 내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거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갈렙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 사랑하는 탈북민 우리 자매님들, 우리 하나로 드린 자매님들,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돌파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어떠한 사람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뒤로 물러가게 하거나 우리를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렙과 같은 온전한 마음과 이 담대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 산지를 다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